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그로부터 섬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교회의 표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표식인가? 얼마 전 어떤 형제와 자매가 저에게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처럼 예배당에 전부 이렇게 지붕, 예배당 꼭대기에 이렇게 달아놨죠. 그리고 이 벽면 뒤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대부분 교회들은 많이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차에도 매달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치르면 그 관의 위에다가 그 포 위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낙골당에도 붙여놓고 심지어 대문 앞에도 십자가를 붙여서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고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천주교 묵주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 그들은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긋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잠시 기도한다고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영화를 보면 그 드라큘라 영화에도 보면 신부가 십자가를 가지고 드라큘라를 향하여 이렇게 갖다 대면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드라큘라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표식이고 그 십자가는 복을 주고 십자가는 사람을 보호한다. 뭐 이런 부적 같은 우상 같은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유래입니다. 십자가의 유래. 십자가는 기독교가 시작하기 훨씬 전서부터 있었죠. 이교도들이 이미 그 십자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말고도. BC 2000년 전에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곳곳에 이 십자가는 이렇게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무스의 제사장들 복장과 의복에 표시를 했죠.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상징하는 글자, 생명의 표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이제 하나님을 물론 얘기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장 왼쪽 가슴에다가 이 글자를 부적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붙이고 다니기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은 현대의 수녀들과 같이 똑같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교도들도 십자가를 동일한 그러한 마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데 십자가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들 또 민족들이 기독교 말고 과거부터 십자가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 우상입니다. 십자가 우상.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뭐였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흉악범을 매달아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사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라고 하죠. 제2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독공교회는 이 찬송가가 있으면 맨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다가는 십계명,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십자가를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 상해과 그리고 관목 아세레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은 램판의 별을 섬기고 성화, 제단, 초, 그 다음에 성배, 성직자 예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우상의 관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십자가를 놓고 저건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관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40년 살 동안에 많은 죄들을 지었죠. 거기에서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또 광야에서는 이 불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드리니까 장대에다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서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이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신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이것을 제거시켜버렸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재판관계 공부하는데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이스라엘이 또 숭배했던 것이에요. 이런 많은 우상 숭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새긴 형상들이라든지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사람들은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카타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서 살았는데 거기에 뭐 화장실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침실도 있고 뭐 등등 무덤까지 그 안에 다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러한 사항에 십자가 흔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그 십자가를 달라고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에 이집트에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집트에 있는 교회. 뭐든지 그 이집트에서 변개된 성경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도 거기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스며들고 마치 기독교 유적, 이제 모든 기독교 유적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십자가라고 불린 것은 초기 형태는 오리시스와 다른 이집트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꼭 들고 있는 게 십자가 형태,
크록스 안사타라고 그래서 십자가 형태의 그 지시봉 비슷한 것을 들고 있는데 그 밑에 거를 잘라내고서 이런 것들을 또 그 위에 것도 잘라내서 T자형으로, 이거 타우라고 하거든요. T자형, T를 타우라고 하는데 타우를 새긴 기독교 유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요. 묘지 비문의 머리에 타우를 새긴 채 기독교 유적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묘비 비석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죠. 저희 그 선산에도 가면 전부 기독교인들인데 그 전에 만든 것들이라 전부 십자가를 다 새겨놨어요. 비석에다가. 그리고 과거에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전하지는 않았는데 교회 다녔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 비석에다 새겨서 이렇게 십자가를 거기다 탁 이렇게 새겨놨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뽑아라 말아 얘기할 필요도, 괜히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묘비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안사, 즉 손잡이는 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평범한 십자가가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갖고 있는 지시봉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변해서 십자가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를 비문에 사용하게 된 의도는 나사렛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전혀 별개의 그러한 것이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십자가 숭배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이죠. 현재 교회들에서 사용하거나 부착한 십자가는 그것이 교회의 상징이라든지 표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심으로 어떠한 형상물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떠한 형상, 우리 여기 아무런 형상물이 없잖아요. 여기. 뒤에 뭐 아세라 같이 나무 심어 놓은 것도 없고, 나무 화분 갖다 놓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오히려 이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십자가를 그냥 만드니까, 야, 이 고귀한 십자가인데 이 금으로 만들자. 어디는 순금으로 한 데도 있어요. 대부분 금도금이지만, 야, 십자가가 좀 멋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조명을 그 안에 등을 넣어서 옆으로 빛이 은은하게 비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마치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단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십자가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2000여 년 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죠. 그 죽음의 의미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고난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셨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그러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구원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구원을 시키는 거지 십자가가 구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달리셨던 그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많은 교회들은 다른 의미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인 우리와 화해시키려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의 그 이 위대한 용서의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아무런 십자가 달아놓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러면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저 형제가 어디 가서 막 차에 쳐서 죽으면 나도 같이 죽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교리적으로 대환란 교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유대인의 성도를 보호하거나 이렇게 도와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목숨 걸고. 그러면 이제 그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다른 신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결코 누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큰 용서함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지체인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영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분의 영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죠.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거기 안치되셨어요. 그분의 혼은 바로 지옥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혼을 지옥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500명 이상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용서하고 제거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피의 대가. 다윗은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 후손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일으켜가지고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것을 알았다 그러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예언하기를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기를 자신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는 노예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노예인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 갖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는 믿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고난,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앞으로 이제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또 즐거움이 있다, 그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와 고난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좁고 그리고 영예와 즐거움, 기쁨, 좋은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잠깐 받는 고난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지금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상으로 보답할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오면 너에게 상으로 보답하겠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앞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앞에 상급이 있다, 상급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그거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셔서, 적절한 고난을 주셔서 견딜 만한 고난이죠. 그 고난은. 그리고 면류관을 선사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 순교자,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이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고난을 잘 견뎌내면요. 그 고난이 견디기가 순교하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용광로 속에 들어간 불같은 시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해봤지만 디인 고난, 고통, 이것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디면은 말이죠, 이 손끝만 디어도 막 머리끝까지 막 신경을 통해서 그 고통이 올라와요. 디면은. 그래서 화상 입은 사람 무척 고통당하는 것이. 민주 형제가 그때 아마 불났을 때 상당히 고난당했을 것이에요. 그 충격이 지금도 있어, 많이. 트라우마.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잘 이겨나면 100% 상이 있다는 거지, 100%.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100% 성취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제가 반복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교자가 받는 그 면류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것을 잘 이긴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고난과 시련이 불같기 때문에 순교자 같이 취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큽니다. 여러분, 소망이 많으시 뭐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부활한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소망.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들림 받는다, 휴거의 소망. 또 주님이 오시면 이제 나는 면류관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천년왕국 땅에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땅을 할당받아가지고. 이러한 소망들이, 상급을 받는 소망들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귀와 죄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나 세상과 짝하면 안 돼. 나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나는 바른 생활을 해야게. 이런 것이죠. 나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성별화해서 잡다한 육신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가 있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려와서 설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면 뭐예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찾겠죠.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만이 죽은 사람만 경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자기 육신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만이 경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배 드리니까 나는 내 세상과 죄와 마귀 모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고통당하며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며 죽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세상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에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지만 구원도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간직되어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며, 그 십자가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그 십자가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 십자가는 주님만을 경배할 수 드리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교회의 표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종이요,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는 뭐 교회 표식이나 상징 또 우상, 경배의 대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은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제거되지 않는 새겨진 그러한 우리 마음의 십자가임을 오늘 다시 성경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주님의 은혜, 크고 위대한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모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